아멘.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교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로교에 등록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 이번 주 다음 주 북경중앙교회 설교차 출타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최은성 선교사님 튀르키예로 이제는 사역을 하게 되실 최은성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대한 광고입니다. 매주 아이들이 이 동일로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 오늘까지 이렇게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나가는 아이들 본다면 아이들 축복도 해주시고, 아유 이쁘다, 아유 잘생겼다, 너희들이 동일로 교회의 미래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초등부가 상주 신상교회로, 그리고 중고등부가 필리핀 클락으로 국내 선교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 해외 단기 선교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가 중고등부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8시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는 오순희 전도사님께서 토요일까지 휴가를 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잘 쉬시고 돌아오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집사님의 어머님 이동순 성도님께서 금요일 소천하셔서 금토주 오늘까지 이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발인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김정숙 집사님께서 본교 집례로도 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한 발 또 물러나고 가족들을 어떻게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팻말에 십자가가 들어가고 비석에 십자가가 들어가서 이동순 성도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럽다고, 감사하다고,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장례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김정숙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식당 봉사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꽃꽂이 헌금 축하드리고요. 성경 통독 그리고 금식 기도자 명단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저 받은 것 거저 내어드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받아주시옵시고 내 시간을 받아주시옵시고 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입혀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축복을 주님께서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올려드리면서 예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에 웃으소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과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제 모니터를 조금 빼주셔도 될 것 같네요. 조금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편 안에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요나가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던져진 요나는 거친 파도 속에서 휩쓸렸을 것입니다. 짠물을 그냥 벌컥벌컥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아마 허우적거렸겠지요. 그렇게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요나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그 시간들, 너무나도 괴롭고 죽어가는 그 심정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다시금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주께서 내 내 음성을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고난은 누가 준 것일까요?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고난입니다.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요, 태생부터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 아주 익숙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안 먹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가 줘서요? 하와가 줘서 내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여인은 누가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여인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아담이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보내버리고 하나님도 보내버리고 일타, 아유, 2피 아니고 쌍피입니까? 1타 2피를 완성하는 아담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신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3절에서도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 그냥 실질적으로 던진 사람 따져보면은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죠?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고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요나를 던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뱃머리를 다시금 육지로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던 자들이 바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잠재울 방법은 우리들이 애쓴다고 해서 풍랑이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뱃머리가 다시금 육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물에 던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요나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나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버리라고 한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죠? 결국 요나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는 그렇게 마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호와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내가 나를 던지라 그렇게 내가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신 거죠. 요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당한 고통을 억울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다에 던져진 것이 그냥 뭐한 것뿐이에요? 속상한 것뿐이에요. 억울한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바로 2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3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내 위에 넘쳐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파도 때문에 내가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웠답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그냥 자신의 고통을,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지금 계속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발로 도망간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자기만의 기도인지 보여지십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도망간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 서쪽의 끝자락, 하나님의 눈밖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를 향하여서 열심히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죠? 맞아요.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모음이나 조사 하나 때문에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요나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해요. 자신은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4절을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자신은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끝까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오해를 당하시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그 기도를 그냥 묵묵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기는 소리를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하하하, 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런 기도를 하느냐, 허탈해 하시는, 헛웃음이 나오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다 들어주신다고요.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들어주신다. 왜 안 따라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신다. 여러분, 갈 때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쫓아내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만들고 핑계대고 있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소연하는 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주신다고요? 갈 때까지 들어주신다고요.
그냥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괜찮다,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요나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죠? 원래 말씀 읽고 나면 아멘을 하는데 이게 또 아멘 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괜히 걱정스러워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을 갔을 때에 떠밀려오는 미역줄기가 얼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를 가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치지요. 바다가 밀려오다가 이렇게 말리면서 확 몰아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통 파도놀이를 많이 하죠. 왜냐? 그 파도가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쓸려 나가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재미있는 바다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가 이렇게 딱 말리면서 내리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파도놀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파도놀이를 하다가 한바탕 뒹굴고 난 다음에 일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니까 아무래도 뭐 티셔츠를 입고 위에도 뭘 입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티셔츠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게 되면 바지 속에 모래가 맞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보면 그 파도에 휩쓸려 온 미역이 얼굴에 걸쳐 있거나 어깨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머리카락이 미역줄기가 돼가지고 내 얼굴을 이렇게 뒤덮고 있기도 하고, 둘 중 하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요동치는 바다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역, 매생이, 감태, 김, 다시마, 꼬시래기, 여러분, 바다에 이 수많은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싸기도 했고, 바닷속으로 빠져드는데 야, 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밑바닥까지, 저 뿌리 끝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를 향하여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빗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꾹 누르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5절 6절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말일까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요. 정말 괴로웠다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허우적거려도 정신이 혼미해지기만 할 뿐, 숨통이 끊어지기만 할 뿐, 내 눈이 감기면서 내가 이렇게 꼴까닥 넘어가는구나 가는 그 심정 가운데에 물속이지만 온 힘 다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죽어나갈